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8장 5절부터 7절은 많은 분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고요? 의인이 누굽니까?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보호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자입니다. 보호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또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너무나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동호회의 회원처럼 바뀌고 있는데 은혜 성소의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꼭 희망을 갖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8장 13절 봅시다. 희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희망이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희망,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여러분께 미래와 희망을 주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잘 되길 바라며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망,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면 찾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단 찾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소생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뭐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2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모든 종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5절을 봅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뭐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경적으로 믿는 크리스찬, 날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성경적 교인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예 명령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쉬지 말고. 오늘 욥기 8장 5절에서도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저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평생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호흡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크리스천의 영적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을 봅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예요. 이 세상의 빈곤은 딱 한 가지 빈곤이에요. 기도의 빈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게 빈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물어봤을 때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죄를 뭐예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를 시킴을 받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더라도 죄를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손에 피를 갖고 한다면 이사야 1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짓거나 누굴 살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을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창대하려면 네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 본문 말씀 욥기 8장 6절을 봅시다. 또 청결하고 나오죠. 여러분들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은 어떤 점에서는 뭐냐면 성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모아라. 성결하게 하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봅시다. 마음이 뭐하는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뭐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마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3절 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다섯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욥기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를 기도하냐?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의인의 길은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사는 자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하면 그거요, 성경대로 믿는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 봅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직한 자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절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근데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 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란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어떨 때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을 봅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은혜의 시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창대하려면요, 정직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 형통하고 창대하려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가운데 우리가 형통하고 창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뭘 하고 너를 돌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너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 시험 미약하나 내 정은 나중에 심상대하리라. 그래서 평안이라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면 창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하고 창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저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시니라? 돌보심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봐주시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 형통하고 여러분들 창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시편 4편 3절. 주님께서는 주님께 뭐하는 자?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 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 8장 6절부터 7절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 평안 가운데 형통이 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은혜 성속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 심히 창대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3, 4분기 마지막 달 9월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되어 여러분들 형통하고 창대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월달이 지나가면 4, 4분기 10월, 11월, 12월도 여러분이 잘 돼서 2025년이 승리와 축복과 형통과 창대의 한 해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주